말씀을 잠깐 묵상을 할게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일어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니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엄청 잘 읽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리라, 보다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전하려고 해요. 우리가 수업을 듣든 우리가 뭔가를 배우든 어떤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제각각 보려고 하는 지점이 다 다른 걸 많이 느껴요. 보통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을 들어도 서로 물어보잖아요.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게 마음에 새겨졌는지 물어보다 보면 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기억할 때가 참 많아요. 나는 이거를 기억했는데 저 친구는 저걸 기억하고 있을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보고 싶은 지점을 보게 되거나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게 하는 지점을 보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정당화할 때 내가 보고 싶은 걸 보죠. 근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려는 걸 보려고 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찔림과 회개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변화가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에게 간섭하는 것이 느껴진다면 하나님 것을 보게 되는 거고 그 간섭이 아니라 내 의지가 더 강하게 일어나서 내가 원하는 방향을 보고자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간섭하지 못하는 내가 보는 방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그렇게 출발을 하는 거예요. 빌립은 그 나다니엘의 친구예요. 그죠? 이 나다니엘이 뭘 하고 있는지는 설명하지 않지만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나다니엘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가 다 설명이 되어 있는 거 아세요? 모르겠죠? 뭐 어디서 힌트가 있는지 잘 모르겠죠? 그럼 나다니엘이 지금 무화과 나무 밑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라고 측정할 수 있어요. 근데 밑에 말씀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내 속에 간사한 게 없다. 뭐가 떠올라요? 이 인물. 간사하다. 발 뒤꿈치. 꾀가 많다.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베델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본 사람. 누구예요? 야곱. 나다니엘이 지금 뭘 보고 있었어요? 야곱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보고 있었어요. 무화과 나무 밑에서.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말씀을 보게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럼 나다니엘은 사실은 그 권력층에 있는 사람이에요. 무화과 나무 밑에서 일상을 한가롭게 보낼 정도라면 율법적으로는 부족하지 않은 일상을 살 수 있는 존경받는 사람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자기 이 평안한 일상을 보고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무언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족한 무언가를 떠올리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오죽하면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계신다. 너도 한번 만나봐라. 그랬더니 그 나다니엘이 뭐라고 말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하면 야 나사렛에서 무슨 그리스도가 생겨.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거기에 어떻게 메시아가 나타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다니엘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어떤 시대예요? 이스라엘은 폭망했죠. 로마의 치세 속에서 살아가요. 헤롯 왕의 치세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불균형이 일어나죠. 어떻게 보면 어느 때보다 제사장 예배가 활성화되어 있고 성전도 거대해지고 예식도 화려해졌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나다니엘이 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이런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가잖아요. 내가 다 지켰는데 내가 부족함이 없는데 한 가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해요. 이 영생이라는 말도 돌려 말하면 뭐냐면 내 인생이 어떻게 구원될 수 있어요?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구원되나요? 나의 구원자는 무엇인가요? 내 삶을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만족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얘기예요. 다 가지고 있는데도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모두가 느끼지 않아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그 부족함을 절대 느끼지 못했어요. 가끔씩 부자 청년처럼 나다니엘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때요? 느끼는 것으로 끝나나요? 절대 아니에요. 부자 청년은 느꼈지만, 알았지만, 보았지만 어때요?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이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그를 보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무화과 나무 밑에서 내가 빌립을 만나서 너에게 찾아갔을 때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 말에 나다니엘이 깜짝 놀라잖아요. 어떻게 알았지? 예수님이 그 놀라는 나다니엘을 간파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또? 내가 보았다므로 내가 믿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런 아까 이 얘기했죠. 자기가 보고 싶은 것으로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이 여기서 핵심이에요. 이런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보고 자기의 보이지 않는 나의 모습이 어디서 무엇 했는가를 맞췄던 것에 믿음이 생겼어요. 마치 유대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때 그것을 받은 것에서 믿음이 생기는 그 시점처럼 기적 같은 것을 경험하자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그런 기적으로 나를 믿느냐, 나를 보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잘못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지점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나다니엘이 지금 예수님을 만났는데 자기를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야곱을 묵상하고 있는, 심지어 누구도 알아채지 못할 그 나만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맞췄던 그것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에서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은 뭐예요? 여러분 삶에서도 뭐 어떤 기적 같은 게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하면 내가 기도를 했더니 뭘 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런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해도 완전히 오해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아니다.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를 주라 고백하는 거죠.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으로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거죠. 자기가 기대하는 거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얻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반대로 보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예수님을 끝까지 쫓지 못했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 원하는 것을 보고 있었잖아요. 그가 유대인의 왕이 돼서 자기들이 한 자리 줄 줄 알았던 거잖아요. 근데 그런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고 말하니까 그걸 끄고 막은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내가 하나님한테 바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한테 기대는 것과 달라요. 신앙이 흔들리는 거죠. 그럼 우리는 나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여러분 나다니엘이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그 부르심의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구원을 바란다라는 거죠. 그 구원을 바라는 심정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구원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야곱을 묵상하면서 이 이스라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곧 뭐예요? 이름이 바뀌어서 뭐가 돼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게 뭘 상징하고 있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은 야곱 같은 거예요. 간사한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간사한 거예요. 근데 그런 야곱 같은 이스라엘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늘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존재, 그 통로 같은 존재,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다니엘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나다니엘이 그걸 못 보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상태를 한번 봅시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already, not yet 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미 혹은 아직 오지 않은, 현재가 바로 우리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그러나 아직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완벽한 은혜 앞에서 삶의 평안함을 누리고 계세요? 설령 누린다 하여도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충분한 만족을 줄 수도 없지만 그 은혜를 지켜낼 수도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임했지만 어때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해요. 이런 고대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바로 나다니엘의 모습에서 찾아요. 나다니엘의 특징 보세요. 구원을 어디서 기대고 있어요? 삶의 평온함, 만족함, 충분함에서 찾는 게 아니죠.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야 한다.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그 사실이 불변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바라는 바가 다 이루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구원자로 바라보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돼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다니엘의 태도. 여러분 나다니엘이 신앙적으로, 여러분 이건 신앙적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다니엘이 가만히 서서 구원을 기다리고만 있지 않았죠.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에 빠져들면서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참된 구원은 무엇입니까? 쉽게 단정 짓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의 구원을 얻게 하는 게 뭐예요? 결혼? 돈? 친구? 아니면 꿈? 비전? 그게 여러분들의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묵상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내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보리라. 이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그리고 3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여러분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그의 나라와 뜻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쓴 거죠. 의도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일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같이 느껴지겠지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 대한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일부러 우리가 의도적으로 바라보기 위해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어때요? 우리는 이방인의 모습인 거예요. 여전히 이방인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 같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이 땅에 여러분의 주어진 사명이 뭘까요? 봐야 할 걸 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예배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하는 행위만 보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신경 쓰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죠. 찬양이라고 하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대중과 관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보는 게 아니라 주변을 둘러보는 게 아니라 찬양 중에 뭐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 그러면 오늘 나다니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지적이 뭐예요? 내가 거기 있다는 걸 말함으로 내가 나를 믿느냐? 그것은 네가 바라보는 것은 내가 아니다. 그럼 진정한 나는 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다. 거기까지 나아가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생활이 있고 일상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여러분의 삶 속에 임마누엘 하신 그 일상 속에 혹은 교회의 어떤 사역 중에도 하나님을 보는 실력을 갖춘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기도 중에 여러분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더 하나님 못 보는 거 우리 스스로 알잖아요. 하나님 안 보고 기도에 빠지고 신앙적인 그 종교적 행위에 내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 못 보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스스로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보는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실력을 키우세요. 예배 때문에 주님이 더 잘 보이고 찬양 때문에 주님이 하려는 일이 더 기뻐지는 게 보이고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명이 더 뚜렷하게 보이기를 바라요. 오늘 나다니엘을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러분의 삶에 이 간사한 세상, 이 야곱을 바라보며 하늘에 오르락 내리락 하실 그 통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날마다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들의 완악한 모습들, 마음들, 생각들, 어쩌면 무지하고 우둔한 우리의 부족했던 모든 결단들, 이 모든 것들을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은 공기처럼 우리 주변에 항상 계시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감사하든 느끼지 않든 내 속에 들어와 내 밖으로 나가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주변에 우리 안에 한결과 같이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그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참 많습니다. 혹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굳게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가 많음을 시인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결단합니다. 나다니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너를 봄으로 내가 거기에 있다 함으로 나를 믿느냐. 그 얕은 믿음에 우리가 멈춰서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훈계가 이러한 권면이 성령을 통해 날마다 역사하셔서 오히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내 마음의 기쁨으로 새길 줄 알고 어디를 가든 그의 나라와 의를 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당신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 둘 셋. 자, 한 번 더 뛸게요. 이번에 하트.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안녕.